네, 할렐루야. 저희 8월 1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곳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위에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며 저희의 온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종식될 날이 올 것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환경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족하고 죄로 인해 온전하지 않은 저의 마음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는 주님의 종 윤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이웃에게도 복이 임하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향기를 풍기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가까이 그 향을 맡게 인도하여 주시니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육에 부딪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나요? 올 여름은 특히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여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곧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안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분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목표대로 또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또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치관은 자신이 자란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학습이 되고 또 자라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치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편하고 또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이웃도 되고 또 친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또 각자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생활 양식을 따르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의 이 많은 다른 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러분이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하게 딱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이 편하는 것이 어렵고 또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 이곳, 이 이민사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일과 내 가정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내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서로 맞는 사람들만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억울한 상황이 될 때에는 이것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웃들에게도 축복을 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이 바쁜 그러한 생활에서 나를 싫어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까지 축복을 하는 마음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본능을 핑계대면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이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을 마음으로 함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싫어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말투가 별로라든지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또 저주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치관은 공감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 싫어하는 이유를 나의 모습에서
먼저 돌아보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나를 저주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고 또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의 결점을 찾는 것. 이러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을 받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각자 다른 마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영어 버전인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 서로가 한 마음으로 harmony, 이 조화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이 마음이 대충 맞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 블렌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즉 나의 고집,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또 낮게 둘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가 이 매해 새로운 계획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새해가 다가오면서 이 다들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이 성경을 매일 읽겠다, 운동을 하겠다, 책을 읽겠다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계획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남보다는 나를 위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더 편하게 선택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내가 가장 쉽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한 일은 대부분 내 가정에 속한 일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일, 또 내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돌보는 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또 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을 채우는 가장 큰 이 선한 일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선한 일들은 나에게 선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을 힘쓰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직 나를 위한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하선이의 방을 새롭게 페인트를 칠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1학년에 들어가는 기념으로 색깔도 본인이 고른 것으로 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구가 같은 가구지만 이 배치를 좀 돌리면서 다르게 해서 또 기분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다 해주었는데 이 며칠 동안 놀다 보니까 이 장난감이 또다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수납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었는데 장난감이 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어서 치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신의 방을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하선이는 생색을 내면서 내가 엄마와 아빠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고 툴툴거리면서 어찌저찌 방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빠 이렇게 방을 치우니까 너무 깨끗하고 또 놀기도 너무 좋아요. 이 장난감도 다 어디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빠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방을 치우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아주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우는 동안에는 엄마와 또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억지로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또 희생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즉,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은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즉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된 그 선한 일보다 넓은 개념의 일이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A와 B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A라는 사람과 B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힘이 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답입니다.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선을 더 힘이 세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충만하게 담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선이 악을 이기도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선한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묵사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선한 일에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 매일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충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무리 선한 그러한 삶이라도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선한 삶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충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을 전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명하십니다. 이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즉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쓰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를 쓴다고 상대방이 그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이 없이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도록 애를 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쪽에서 이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상대방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이것은 기운이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 신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내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목적이 바로 화목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우리의 죄라는 벽을 허무시고 우리의 화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화목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즉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여 줌으로써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의 죄라는 벽을 허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요나에게 이 민족의 대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가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니누웨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여서 결국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며, 또한 왜 하필이면 니누웨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안 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니누웨로 가서 전하게 되고,
결국 이 니누에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자신의 원수인 니누에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 요나처럼 때로는 우리가 싫고 또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순종하고 또한 배워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자리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악하고 서로를 죽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은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바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의 통로로, 또 화평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더욱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더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함께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욱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개인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